살다 보면 이유 없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깝던 사람이 멀어지고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예전엔 흔들리던 일들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두고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된 걸까? 하고 불안해하지만 이런 순간은 어쩌면 복이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 먼저 고요가 온다. 복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먼저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래된 인연을 조용히 걷어내며 준비가 되었는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는 삶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졌다가 다시 단단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불안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삶의 첫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복이 오기 직전 삶이 먼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5가지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징조 1.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멀어집니다. 싸운 적도 없는데 다들 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뀌면 곁에 머무는 인연도 함께 바뀌는 법이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가 새순을 틔우기 전 먼저 오래된 가지가 떨어져 나가듯 그대의 삶도 새 길을 열기 전에 오래된 인연이 먼저 자리를 비워준다. 부처님은 다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일을 붙잡지 말라. 떠나는 인연은 그대가 가야 할 길을 더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괜히 멀어지는 인연들이 생기는 때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은 어느 순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미묘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지요. 이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인연이 끊어지지? 하지만 그 멀어짐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론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삶이 조용히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멀어짐의 순간은 늘 허전하지만 정작 삶은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지요. 이제 비울 때가 되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 삶의 흐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먼저 정리가 일어납니다. 삶은 새로운 복을 드리기 전에 낡은 인연부터 조용히 정리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관계, 늘 상처만 남기던 인연, 이유는 모르지만 소모만 되던 연결들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리는 사라짐도 손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를 찾는다. 그러니
떠나는 이를 붙잡지 말라. 떠남은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시작이다. 그러니 관계가 정리되는 순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선명한 징조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비워지는 시간이다. 이 빈자리에 더 좋은 인연과 더 큰 복이 오고 있다. 그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수용으로 바뀌고 삶의 흐름은 조용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 준비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징조 2. 마음이 고요해지지만 예민해진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또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조용해진 것 같은데 작은 일에도 괜히 민감해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새 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고 예민함은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과정이다. 제자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은 근처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이 맑아지기 전에는 바닥에 흙이 먼저 일어난다. 그 탁함이 잠시 떠오르고 나서야 물이 비로소 투명해지지. 마음도 이와 같다.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묵은 감정이 먼저 위로 올라온다. 그때 잠시 예민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제자의 표정이 조금 풀리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림이 지나가면 그대의 마음은 더 깊고 맑아질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고 늘 괜찮던 일도 오늘은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해지는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괜히 불안해져서 걱정을 하게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지만 이런 반응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삶이 마음을 조용히 청소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떠오르고 묵어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놓아야 할 마음이 하나둘 드러나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잠시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고요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은밀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중심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알라. 당신의 마음도 지금 조용히 정돈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괜히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새 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붙잡게 하고 다가오는 복이 머물 자리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징조 3. 고민이 희미해지고 선택이 과감해진다.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 하나도 오래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게 올바른 변화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살이 흐릴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잔잔해지면 길이 선명하게 비친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기에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혹시 제가 성급해진 건 아닐까요? 생각이 줄고 결정이 빨라지는 게 괜히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이 줄어드는 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복은 흔들리는 마음보다 방향이 정해진 마음을 더 좋아한다. 살다 보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늘 붙잡고 있던 고민이 어느 순간 갑자기 흐릿해지고 머릿속을 가득 차지하던 생각들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엉켜있던 판단들이 이상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끝없이 비교했을 텐데 이 시기에는 마음이 묘하게 단순해집니다. 이유는 하나, 삶이 이미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흐름이 바뀌기 전 먼저 쓸모없는 고민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 이미 방향을 잃은 선택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희미해지지요. 그 자리가 비워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원하는 길만 남습니다. 그건 결정이 빨라진 것도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삶이 가야 할 길을 좁혀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택이 과감해지는 것도 무모함이 아니라 길이 분명해졌다는 증거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은 마음의 용기가 아니다. 마음이 길을 알아보는 순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고민이 줄어드는 시기는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삶이 다음 문을 열어줄 준비가 끝난 순간이지요. 그러니 선택이 과감해지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충동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길이 정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들어 예전만큼 고민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결정이 전보다 빠르게 내려진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이 한마디만 속으로 건네보세요. 나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망설임이 사라지는 건 길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더 선명해지고 다가오는 복이 머물 자리를 조용히 단단히 마련하게 됩니다. 징조사, 작은 변화와 좋은 우연이 이어진다. 며칠 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에 아주 작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잠시 들은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먼저 작은 흔들림으로 다가온다. 그대가 눈을 뜨면 그 작은 흔들림이 길이 된다. 제자는 그 말만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 바람이 살짝 불어 잎사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나무는
갑자기 흔들리지 않는다. 먼저 잎사귀가 아주 작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점점 줄기를 흔들고 그 뒤에야 큰 바람이 지나가게 되지. 복도 그렇다. 먼저 작은 기척으로 다가와서 그대의 삶이 바뀌기 전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우연이 이어질 때 그대는 이미 큰 흐름 위에 올라섰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엔 스쳐 지나갔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머물고 그동안 관심 없던 정보가 유독 눈에 들어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을 운이 좋았다.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작은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게 흔들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움직임 같지만 그 작은 변화들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작은 변화가 먼저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 먼저 바깥의 흐름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내면이 가벼워지고 가야 할 길이 하나로 좁혀질 때 삶은 그 방향에 맞게 주변을 다시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우연, 작은 정보, 작은 기회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이 작은 흔들림들은 곧 다가올 큰 변화를 준비시키는 전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열릴 때 길도 열린다. 복은 스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넓어질 때 그때서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이어지는 시기는 행운이 막 시작되는 첫 신호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이런 조용한 신호들로 먼저 도착하는 것이죠. 만약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지금의 고민과 정확히 이어지고 오래 묵어있던 문제가 갑자기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문득 받게 되고 마음이 향하는 새로운 길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흐름을 따라가 보자. 이 작은 변화가 나를 좋은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작게 열려있던 문을 크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복은 당신이 열어둔 그 작은 문을 통해 조용히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징조,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려놓음이 쉬워진다. 어느 늦은 오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상한 변화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전에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했을 상황인데 요즘은 오히려 담담하고 괜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구나. 고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울 준비가 된 상태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이렇게 담담해지는 걸까요? 제가 무심해진 것은 아니겠지요? 부처님은 아주 작은 미소와 함께 고요히 답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이 스스로 떠난다. 떠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려놓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불안해졌는데 언제부턴가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네, 이런 담담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예전엔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던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잡아두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마음속을 크게 흔들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조차 이상하게 조금씩 옅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담담함은 무기력도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다는 뜻이고,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리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이는 그 빈자리에 복이 앉는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복은 그 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 고요함은 결코 사소한 신호가 아닙니다. 삶이 새로운 문을 열기 직전 우리 마음이 마지막으로 정돈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괜히 담담하고 내려놓는 일이 쉬워지고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느낀다면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곧 좋은 일이 온다. 그러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준비해라. 오늘 하루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며시 받아들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으로 복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삶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오래 붙잡고 있던 고민이 희미해지고 작은 기쁨들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삶은 그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준비되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불러온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 크게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섬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사람이 줄고 마음이 깊어지고 필요 없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비워서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마음이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작은 기쁨에 미소가 나는 순간들이 늘어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 더 큰 복이 열리는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흐름이 변하고 마음이 정리될수록 복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조용해야 들리고 멈추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복은 지금 아주 조용히 여러분의 삶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작은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고요함이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를 조용히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